우리가 이 요한 1서, 2서, 3서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아마 잘 접해보지 않는 그런 말씀이고, 좀 단편적으로 우리가 요한 1서 5장 말씀이나 또 요한 3서 그에 대한 우리가 메시지를 좀 들은 걸로 아는데, 일단은 이제 그 전에 우리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요한 아시죠?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고, 가장 나이가 어린 그런 나이 때 주님께 부름받은 사람이고, 또 이 사람은 그 세베대 아들 야고보의 동생입니다. 그죠? 세베대 아들이고, 그 어머니가 이름이 아마 살로메인가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요한이 그 울의 아들이란 그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울의 아들. 그 요한하고 야고보가, 그러니까 울의가 누구냐니까, 그러면 아마 울의 아들이니까 아버지 누구죠? 세베대가 울의 뭐냐? 울의는 이 벼락이죠, 벼락. 그죠? 그러니까 벼락 같은 성격이었나? 그러니까 그 벼락의 아들인가? 그런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아마 이 두 사람이 성격이 굉장히 좀 벼락 같았던가요? 그런가 봐요. 이 요한이. 우리가 요한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주로 뭐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전부 다 중간에 다 순교하고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끝까지 뭡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그런 제자였다. 사도 가운데 대체로 이제 일찍이 다 순교했는데, 이 요한만 거의 아마 90세 때까지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요한이 그랬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여러분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깁니다. 그죠? 그래서 네 어머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자기 부모 뭡니까? 어머니 보고는 여자여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말하면 요한 보고 이제 네가 저거부터 내 육신의 어머니를 이제 책임져라 이렇게 맡기는 장면들이 나오죠. 그래서 그거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해설이 있습니다. 아마 요한이 예수님의 인척이었다라고 하는 설도 있어요. 그 뭐 맞는 거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아마 뭐 이렇게 볼 때요, 아마 요한의 어머니하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마 형제든지 아마 인척이든지 한 사촌쯤 되든지 그래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자기 뭡니까? 사촌이니까 내가 죽고 나서 말하자면 너희 숙모 뭐 어떤 뭡니까? 너희 우리 어머니 맡아라 하는, 굉장히 좀 자연스럽죠. 그죠? 그렇기도 하고, 또 아마 이 제자가 제일 오랫동안 살아남았을 것을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 요한에게 맡긴 거일 수도 있다. 뭐 그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어느 게 맞다 말은 못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이 요한에게 맡겼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지금도 가보면 이 나중에 이 요한이 말년 때,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말년에 이 요한이 밤모섬에서 귀양 가죠. 그 도미티안 황제가 그 큰 두 번째 핍박을 합니다. 네로가 첫 번째 핍박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도미티안 황제가 큰 핍박을 하는데, 그때에 이 밤모섬에 그 유배를 가죠. 유배를 가는데, 그 밤모섬 바로 인근에 뭐가 있는가 하니까 에베소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에베소에 그 당시에 감독이었어요. 이 사람이 감독으로 사역을 하다가, 말하자면 이 도미티안 황제의 핍박 때 이 밤모섬으로 유배를 가고 귀향을 간 거죠. 거기 가서 이제 뭡니까? 이 사람이 기도하다가 환상을 본 것을 기록한 것이 그게 요한 계시록입니다. 그건 여러분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볼 때 이제 아마 이 요한이 그때까지 이렇게 뭡니까?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마리아가 전성에 보면 마리아가 에베소에서 죽었다고 나오거든요. 죽었다가 아니고 에베소에서 성천했다고 나옵니다. 말하자면 그건 가톨릭 교회가 지금도 가보면 여러분 에베소 가보면요, 거기에 사도 요한 교회라는 교회가 유적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남아 있는데 그거는 아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서 사역을 하다가 인근의 그 밤모섬에 귀향을 갔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에베소에서 순교가 아니고 죽음을 맞이하는 뭐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대충 이제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요한을 내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일단 우리가 요한을 보면요, 요한은 굉장히 이렇게 성격적으로 좀 제가 저번에 우리 바이블 캠프 할 때도 저의 상상을 좀 이야기를 했는 적이 있는데, 저는 제 상상이 맞다고 생각해요.
요한이 굉장히 사람이 이렇게 보면요, 굉장히 이렇게 질투도 잘하고, 뭐랄까요, 그 질투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야기했죠.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에 딱 요한복음에만 그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이 그죠?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내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단 말입니다. 그래 아마 내가 볼 때 그 기록을 하는 이 요한 입장에서는 아마 마음속에 엄청 뭡니까 이 질투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 뭐 보시면 거기에 기록을 보면요, 자기를 지칭하면서 항상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거는요 굉장히 뭐랄까 아마 적으면서 이건 아닌데 내가 제일 주님을 사랑하는데 왜 내한테는 안 묻고 왜 저 참 바보 같은 정말 저 도망도 가고 저랬던 저 인간 저 말단 뭡니까 저 베드로한테 그렇게 물었을까 뭐라는 뭡니까 그런 약간 마음들이 그게 막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자기를 이야기하면서 그죠 그 두 번이나 나옵니다. 주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 이렇게 말해요. 요한이라고 하면 자기라고 말하면 될 건데 그래 안 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이상하게 하나님 앞에 좀 약간 항의성에 그 기록을 한 거 그걸 보면 되게 재밌죠. 이 사람은 성격이 굉장히 뭐랄까요 아주 그 내가 볼 때는 질투나 시기심 이런 것도 많이 가까워요. 그리고 굉장히 좀 성공지향적입니다. 그게 보면요 뭐가 딱 나오는가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그죠 딱 자기 어머니를 동원을 해가지고 청탁을 하는 게 나와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 나오는 그 어떤 여자가 찾아와서 예수님 보고 당신이 나중에 저 뭡니까 왕이 되거든 우리 아들을 좀 좋게 봐둘라. 쉽게 말하면 우리 아들 제일 요직에다 등록해둘라. 그 청탁을 누가 하느냐? 요한 저금마가 딱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볼 때 요한이 저금마한테 가서 저금마가 내가 볼 때 이모 같아요. 예수님의 육신적인 이모 같은데 그래 가서 이제 좀 약간 청탁을 해달라라고 이렇게 아마 내가 볼 때는 뭐 그런 어떤 뭡니까 약간 그런 거 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되게 뭡니까 굉장히 좀 육신적인 어떤 그 성공지향적인 그런 인물이다라고 봐지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거 보면요 그 뭐 이거는 전부 제 뇌피셜입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내가 그냥 생각해온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전부 다 예수님 십자가 지고 다 도망갑니다. 하나같이 없이 다 도망갑니다. 그런데 그 내가 말한 사도를 말하는 12사도 전부 다 도망갑니다. 한 명도 거기요 예수님 그 십자가를 질 때 남았던 사람 없습니다.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는데 유일하게 그래도 먼 발치라도 따라가는 사람이 하나가 그게 요한입니다. 그리고 요한은요 굉장히 뭐랄까요 그냥 이렇게 무능하게 도망가지도 않으면서 뭔가를 뭡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이렇게 뭔가 내가 예수님한테 내가 이렇게 했다 하는 뭐 내세울 만한 뭐 그런 것들이 좀 있는가 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어떤 면에서 우리의 아들이다 하면요 굉장히 이렇게 뭡니까 성공을 위해서 굉장히 강직하기도 하고 동기도 충만하고 좀 이런 겁니다. 이 사람이 막 성격도 좀 그랬던 것 같고 한데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요 굉장히 변화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그냥 읽지 마시고 제가 해설을 해주는 거 가지고 한번 이렇게 쭉 묵상하면서 한번 읽어봐요. 그게 근데 우리가 요한일서를 사랑의 성경이라 요한일서의 핵심은 그러니까 말하면 그랬던 인간이 이게 나중에 얼마나 이게 뭡니까 변화가 됐는지 이제 전부 뭡니까 마지막에 일종의 사랑의 사도다 그렇게 할 정도로 이제 근데 이런 사람인 겁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요한이 말하는 그리스도 복음 어떤 성격일까 우리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이런 거 생각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볼 때는 이 요한의 사명 같아요. 나름대로 제자들이 전부 다 죽었어요. 제자들은요, 그 사도들은 일찌감치 그 요한의 자기 형은요, 그 감옥에 들어가서 사형당합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그런데 요한은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요한만. 그 살아남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마지막 시대에 그죠?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여러 가지 갈등들이 교회에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니까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우리가 뭡니까 예수님 계실 때는요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 말씀에 은혜 받아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에 1세대 제자들이 다 죽고 나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뭐 하는가 저마다 예수님을 지 마음대로 말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교회 안에 뭡니까 여러 가지 파당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게 사실은요 그
그런 어떤 환경 속에 탄생한 성경이 바로 요한 1서, 2서, 3서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요, 제자들이 거의 다 사라진 이때에 요한은 마지막으로 남아서 뭡니까? 정말로 복음에 대해서,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누군가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정확하게 약간 변증하는 일종의 변호사 같이요. 그런 어떤 변증을 하기 위해서 쓴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이고, 또 개별적으로 뭡니까? 또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하면서 깨우침을 주려고 한 편지들이 바로 요한 1서, 2서다 이 말입니다. 이제 3서는 뭐냐니까, 3서도 마찬가지인데 요한 3서는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요, 그런 가운데 어떤 뭡니까, 성도 한 사람에게 굉장히 격려를 하면서 준 개인적인 편지가 바로 요한 3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요한의 사명입니다. 요한이 살아남아서 마지막으로 그 시대에 이제 흔히 말하면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 여기에 대해 굉장히 정확한 복음을 설명할 이런 사명을 하나님이 요한에게 주셨다. 참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게 이제 요한이라는 인물입니다. 참 중요한 사람이죠. 그리고 이 요한이 이제 일종의 뭐냐니까, 요한이 만들어 놓은 어떤 교회의 뭐랄까요? 교회의 질서랄까요? 흔히 말하는 교회의 시스템이죠. 시스템. 이게 사실은 이 사도 요한 이후에 말하자면 이제 일종의 이제 교부라는 그 시대가 막 만들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도 요한이 딱 죽으면서 이제 뭡니까? 예수님 1세대 제자는 전부 다 사라집니다. 말하면 사도들은 다 사라지고, 그 뒤에 말하면 교회의 질서가 말하자면 그 요한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교부 시대가 오죠. 그런 이야기인데, 요한은 아마 우리 여러분이 개인적인 인생에 대해서는 많이 아실 거예요. 아시는데, 이제 이런 어떤 부분이 있다라는 걸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이 요한 1서, 2서, 3서를 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그러면 이 요한 이 1서, 2서, 3서를 쓸 때 이때의 배경이랄까요? 시대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했습니다만은요, 교회 안에 굉장히 큰 핍박이 옵니다. 핍박이 옵니다. 대체로. 그러니까 대략 한 60년, 서기 한 60몇 년도에 이 네로가 핍박을 하고, 그 다음에 교회 핍박이 굉장히 좀 잦아들었다가 대략 한 80년대, 90년대 말쯤 돼가지고 또 큰 핍박이 생기거든요. 그런 걸 볼 때 이제 이때 핍박이 왔는데요. 핍박이 오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성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교회가 이렇게 힘을 잃는 거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닐까요? 교회 안에 지도자들이 이때 막 끌려가서 대부분 다 순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도자가 죽다 보니까 문제는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올바른 복음을 딱 제대로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이 시대의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바울 입장에서는 교회는 많이 세워놨는데 교회마다 그 교회를 제대로 이끌어가고 교회에 바른 말씀을 가르칠 말하자면 일꾼이 없는 거예요. 지도자 일꾼들이 없는 겁니다. 이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말하자면요, 바울이 각 교회들마다, 특별히 이제 이때 교회는 우리 흔히 말하는 소아시아 교회들입니다. 주로 소아시아, 에베소를 중심으로 하는 소아시아 교회들인데, 그 교회들을 이렇게 바울이 관장을 딱 하다 보니까요, 죄송합니다. 바울이 아니고 이 요한이 하다 보니까 지도자가 없다 보니까, 그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요한 중심으로 지도자를 파송을 해요. 지도자 숫자가 없다 보니까 한 사람의 순회 지도자를 세웁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한 사람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쭉 돌아가면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돌아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 정확하게 교회를 이끌 수 있는 지도자가 없다 보니까, 지도자가 없으니까 교회가 핍박받았는데 막 힘을 잃고, 또 교회 안에서는요, 저마다 지 맘대로 말해요. 지 맘대로. 사실은 우리가 지금 교회사에 나오는 대부분의 이단들이 이때 많이 출연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주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이야기할 때, 요한복음을 말할 때, 요한복음은 여러분 주제가 뭐라 했습니까? 요한복음 나중에 쓰지거든요. 이 요한의 말년 때 씁니다. 말년 때 쓰는 성경인데, 그 시대에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나름대로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그리스도를 어떤 한쪽에서는 신이라고 말해요. 어떤 한쪽에서는 뭐라는 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날 예수라는 인간이 있었는데, 그죠? 이 예수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다. 그래서 이 인간 예수가 신이 되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맞는 말입니까? 그렇게 되어버리면 뭐가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여러분, 그러면 박광채 목사라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면요, 나도 하나님 될 수 있죠. 맞죠? 하나님은 원래부터 하나님이었지. 원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인 예수가 나중에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 하나님이 됩니까? 그거는요, 내가 볼 때 이거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교리에서는 완전히 이건 이단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 막 그런 거, 어떻게 사람이 뭡니까? 인간이 예수가 사람이자 동시에 하나님이야. 이 말이 안 된다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주장하는 겁니다. 원래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예수님이 나중에 신이 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 원래 인간인데 좀 특출한 인간이다. 우리 흔히 말하는 지금 성인처럼.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자기 나름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온 게 영주주의입니다, 영주주의. 그게 막 이단이, 제가 설명을 못 할 정도로 이단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옵니다. 제가 한 번씩 지금도 이래 보면요. 지금도 예컨대 무교의 사상을 가진 어떤 교회들이나 예컨대 여기 뭡니까? 우리 흔히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 이야기하는 거 많이 들어보면요. 약간 내 느낌에 옛날에 그 시대 때 말했던 그 일종의 영지주의 같은 거를 이렇게 차용해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교단들이 지금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봐도. 그때 내가 그랬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냐니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자꾸 이게 뛰어난 사람으로 본 그런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요한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쓴 성경이 뭐라고요? 그게 요한복음이다 말입니다. 지도자가 생겼고요. 이러다 보니까 많은 교회 이단들이 여기에 흔히 말하면 거짓 교사들. 이런 사람들이 막 교회 안에 막 일어나가지고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이랬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좀 느낀 거 많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짜 우리가 원색적인 복음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깨닫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뭡니까? 저는 오늘도 내가 그걸 느꼈는데요. 우리가 진짜 평신도 목회자를 세운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옛날처럼 여기 교회 지도자 다 끌려가 버리면 그러면 교회는요, 무너져 버립니까? 아니잖아요. 한 명이 남아도 한 명이 분명한 복음 가지고 진짜요, 그렇게 뭔가 교회를 이끌어갈 만큼 우리가 그런 제자를 키워야 된다 아닙니까? 그런 걸 보면요, 이때나 지금이나 내가 보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보면 좋겠다 해서 먼저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그리고 요한일서를 보면 여기에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존재했다. 이제 여러분 이런 말씀을 쭉 오늘 보니까 유 목사님이 보니까 이걸 그냥 이렇게 쭉 써놨는 건데 이런 배경에서 나온 말들이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한일서는 쉽게 말하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 교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주로 이제 이게 사랑이라는 말을 말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말도 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죠? 그 말씀을 실제로 누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충만한 기쁨이 생긴다 하는 거. 그게 이제 세계명이란 말 아닙니까? 세계명. 세계명이란 말은요, 이게 뭔 말입니까? 옛 계명에 대한 반대의 개념이거든요. 옛날 계명은 이제는 폐지되어지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통해서 새로운 계명을 주신 것이다. 그런데 지금요, 사단은 뭐냐니까 이거를 전부 다 속인다. 이거를 미혹시킨다. 사단이 하는 거는 뭐냐? 완전히 그리스도 모르게 만드는 그겁니다. 처음부터 거짓말로 범죄한 자가 되었고 완전히 뭡니까? 처음부터 사람들을요 미혹시켜가지고 결국은요
멸망하게 만드는 존재가 그게 마귀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에게는 분명한 증거가 있다. 여러분, 증거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 증거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요한일서 말씀이다. 자, 여러분, 요런 어떤 배경을 가지고 읽어보시라 이 말입니다. 요한일서는 요한일서하고 내용이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요거를 보내고 내가 볼 때 그 요한이 약간 부족했던가 봐요. 그래서 얼마 안 돼가지고 일종의 보충 서신으로 보내는 게 요한 2서라고 그렇게 봐집니다. 그죠? 그래서 요한 2서는 주로 뭘 말하느냐? 진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진리는 뭐냐니까 자꾸 교회 안에 진리가 아닌 걸 말하면서 자꾸 사람들이요 이 거짓말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비슷한 거 많아요. 너무 복음 비슷하게 말하는데 복음 아닌 거 있잖아요. 뭐 종교적인 거, 그거 복음 아닌 거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 그 지난주에 내가 계속 말했던 거 이야기하죠. 자꾸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맞긴 맞는데요. 그게 딱 그렇게 뭡니까 기계적으로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이러면 안 돼요. 그리스도 아무리 말 많이 해도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사람에게는요 그건 복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만약 배가 터지겠는데요. 여러분 그 뷔페 가가지고 여러분 밥 드시는데 여러분 막 지금 너무 많이 먹어 배 터지겠는데 누가 같이 지나가면서요 막 먹으라고 주면요. 그거는 쓰레기지. 그거는요 여러분이 뭡니까? 그거는 여러분이 축복이나 그게 복음이 아니잖아요. 똑같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은요 세상에 천지 널려 있는 거라면 그거 복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준 유일성의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이게 뭐냐니까 이게요 하나님의 유일한 길 아닙니까? 유일한 길. 그거 아니거든요 우리 하나님께로 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구원받을 길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이지. 그리고 제 생각에 이게 제가 붙인 겁니다만은요 세 번째인데 내가 그것을 정말 깨달아야 나는 그게 복음 같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복음이 얼마나 감사하다. 이렇게 되면요 그거는 정말로 복음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뭐냐니까 첫 번째, 두 번째의 결과가 세 번째 아닙니까? 내가 받은 이 복음은 정말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복음이 진짜 맞다 느껴지고 이 복음 외에는 절대로 길이 없다 내가 느껴진다면 그러면 당연히 뭐겠습니까? 신앙하는 사람이 내게 주신 그 뭡니까? 빵 한 조각 그 물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나중에 여러분이 그 지나가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한테 여러분이 만약에 빵을 사줘도 한 100개, 1000개, 10,000개 안 사주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때 내가 받았던 그 빵 한 조각, 물 한 모금이 그게 나를 살리는 거 아닙니까? 그게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자꾸 복음을 속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다. 거짓 선지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보면요. 자꾸 이제 진리 이야기를 합니다. 진리. 우리 안에 진리. 그러면서 은혜, 긍휼, 평강 이런 이야기 하는데요. 그리고 주로 이제 뭐냐니까요. 어떤 여기 보면 진리와 사랑 가운데 함께 거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일종의 이제 이게 일종의 행위입니다, 행위. 말하자면 말로만 진리, 말로만 복음 말하고 실제로 우리가 복음을 전혀 못 누리고 하는 거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일종의 교회 안의 세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그런 거고요. 요한 3서. 요한 3서는 뭐냐니까 이런 겁니다. 아까도 말했죠. 요한이 그 시대에 뭡니까? 교회가 많이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제는요. 한 명씩 이렇게 배치를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어떻게 하느냐? 일종의 뭡니까? 한 사람을 파송을 해서 이 사람이 순회하면서 사역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데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사람을 파송을 딱 하니까요. 교회들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오늘 요한 3서에 보면 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 사람의 이야기. 여기 우리가 잘 아니까 여기에 말하면요. 교회에 파송한 제자들인데요. 일종의 뭐니까 가이오라는 사람이 나오고 여기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인물 이야기 나온가? 이름 자꾸 내가 모르겠습니다. 어디 갔노, 여기? 디오드레베. 맞죠? 디오드레베.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이 사람은 요한이 순회 사역자로 파송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데메드리오 앞에 많은 사람을 파송했겠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을 파송을 딱 하니까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이 뭐 파송해서 하니까 누가 그 사람을 섬기고 후원도 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많이 나오는데 가이오는 파송된 순회 사역자를 정말 중심 가지고 섬겼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 그래서 이 요한이 이야기를 듣고 가이오에게 개인적으로 아주 칭찬을 하고 격려해주는 말한 편지를 보내는 게 이게 요한 3서거든요. 아, 니 잘했다. 니 진짜 잘했다. 이 말이거든요. 니 정말 잘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제 데메드리오를 파송할 건데 네가 이때까지 했던 것처럼 정말로 데메드리오를 제대로 섬기고 해라. 이렇게 하는 내용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말하면서 여기 디오도로베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죠? 이 사람은 반대로 사람을 섬길 때도 뭡니까? 자기를 드러내려고 막 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책망하고 뭡니까? 비방하는 그런 일종의 꾸짖는 일종의 그런 이제 내용이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 1서는 뭡니까? 그 시대의 상황을 담아서 보낸 편지였고, 요한 2서는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보내는 일종의 서신이었고, 요한 3서는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뭡니까? 개인적으로 보낸 편지였다. 아시겠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고, 우리 요한 3서도 맨날 이게 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 되면 우리 뭐 입에 막 이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네가 한 그 헌신이 바로 네가 영적으로 복을 받고 네 영혼이 잘 되고, 그죠? 네가 범사가 막 응답이 되어지면서 네가 강건해지니까 하는 참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좋은 그런 헌신이다. 그래 말하면 우리가 이 가이오 같은 사람을 일종의 후연자, 중직자, 그죠? 정말로 교회 사역을 뭡니까? 책임지는 사람들의 일종의 아주 뭐 우리가 모델 같은 사람 아닙니까? 이런 걸 보면 아, 이 시대하고 지금 시대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차이가 많으면서도, 그죠? 또 뭐랄까요? 참 비슷한 게 참 많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조금 이런 배경들을 좀 이야기해 주시고, 요한이 복음을 진짜 알고 나서 이런 사람이 옛날에 그렇게 성격적으로 뭡니까? 질투도 많고 이랬던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그죠? 이렇게 할 수 있는 참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었다 하는 그런 내용을 제가 가지고 이런 말을 해봅니다. 여러분도 정말 이 요한 1서, 2서, 3서 가지고 복음 풍성히 누리시고, 이번 주간에 여러분 후대들과 여러분 이 메시지 가지고 좀 이렇게 소통하는 사람들에게 참 복음을 여러분이 전하고 하는 그런 주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 때문에 완전히 변화되어진 이 사도 요한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며 우리도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복음, 너무나 감사한 이 복음을 가지고 늘 누리며 우리가 정확한 이 복음 전가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이오 같은 그런 우리 중직자들 일어나게 하옵시고, 그리고 데메드리오 같은 그런 영적인 지도자가 앞으로 우리 현장들을 책임지는 그런 축복이 우리 교회 안에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